또 전화 왔어요? 네, 시작하는 네. 오늘부터는 시편을 공부할 텐데 제가 이제 신학을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한 번도 시편을 공부한 적이 없어. 학교에서 시편 안 가르쳐.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경 그러면은 일일이 뭐 성경 신명기 뭐 이렇게 안 가르치고 모세오경 잘라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선지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뭐 구약신학 신약신학 이렇게 대부분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뭐 조직신학하고. 근데 시편은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편을 하는데 여러분 시편을 공부한다는 거는 특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안 했던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던 시편을 공부하니까 얼마나 혜택이에요. 이게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또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적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이라는 말의 뜻이 저는 뭐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만 히브리어로 어떤 게 하는 세페르 이런 무슨 말이냐면은 찬양의 책 또 아니면은 성스러운 노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시편 그러면은 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찬양하는 거. 그다음에 또 얼른 생각하면은 기도. 시편은 기도와 찬양 그리고 또 뭐 즐거워서 찬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어떤 그 고난의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게 좀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이제 이번 학기 이제 끝날 때가 잘 텐데 계속 할 텐데 시편 1편을 우리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은 사실 다 외우지요. 다 뭐 우리 중학교 때도 외우고 뭐 거의 다 외우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인생의 두 가지 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그다음에 악인들의 길 이렇게 두 가지 나눈다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우리가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자.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자식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생긴다든가 돌아가신 분들이 생긴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내 몸이 아니고 내 가족이고 내 주변에 절친한 사람들이 아프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절친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마음을 같이 나누고 교제했던 사람이 물론 하나님 앞에 갇히지만은 근데 어느 한순간에 슬쩍 떠나가 버리니까 어떤 의미로 내 마음의 한 구석이 또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서 복을 받아야 나도 즐겁고 그 사람도 즐겁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여기서 악인은 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데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성경 한번 우리 너무 잘 아는 민수기 6장 한번 보세요. 이건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니까 한번 6장 마지막 이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민수기 6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못 찾았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우선 딱 보니까 뭐가 있어? 원한다. 원하며 뭘 주기로 복을 주시고 내게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원한다는 말이 그 세 구절 다 나와 있어. 2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또한 26절 보니까 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내게 전달되진 않잖아요. 그럼 원한다면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나는 복 주시길 원하고 그러면은 복 주시길 원하지만은 그 복이 내게 전달되려면은 원하니까 내가 수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수용한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믿고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또 하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죠. 그렇죠? 제사장. 구약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고 자기 죄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4명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은 뭐 어떤 고해 캐톨릭 고해 성사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 죄악을 가지고 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대신 제사 속죄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제물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권이 축복이 크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 제사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복을 빌어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빌어주라. 하나님 전 나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지도자가 된다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구나.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하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야.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내가 복을 주면은 아까워서 주셨어요, 그렇죠? 아깝잖아요. 내 것 주는 얼마나 아까워요. 뭐 물론 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쌀도 없어져 보고 뭐 반찬거리도 없어져 보고 전기도 못 내보고 이런 과정을 다 겪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예를 들어 쌀을 막 이게 20kg짜리 막한 3포 4포 주잖아요. 뭐 2포 주고 그러면 이 2포가 막 이 집에 있으면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없어서 불안한 것이 하나님 이걸 나만 먹으라고 줬을까? 누군가에게 주라고 준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눈을 돌려 이제 보잖아. 보시고 보잖아. 저분은 그럼 쌀은 있겠다. 이분은 쌀이 좀 없을까? 근데 쌀은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은 좀 성실하지 못해. 저분은 어때? 내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싶지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저분 어려운데 너무 성실해, 너무 정직해. 그런 사람이 보이면은 얼른 주고 싶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 보이고 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하나의 약점이라 그럴까요? 단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깨달은 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왜 그 사람을 평가해? 성경에 우리 평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도 너를 뭐 이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네가 왜 그 사람을 평가하냐?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너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는 티는 보고 자꾸 빼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게 되면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전달하면은 훨씬 그것이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얘기해서 그런데 잘 아는 목사님 2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주 열심히
어렵지만은 이게 잘 도와주는 분이에요. 잘 지방 목사님인데 서울로 와서 목회하는 잘 도와. 한 분은 도움을 받는 스타일이야. 도움을 받는 스타일.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물론 어려운데도 이렇게 도와줬는데 집에 한번 가봤다는 거야. 가보니 어떻게 무슨 일이 가는데 자기는 뭐더 잘 살다는 거예요.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근데 마음의 문이 닫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눌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구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어렵지만 이제 내가 중국에서 이제 강의를 여러 해 동안 해서 그 학생들 가운데에 애굽 있잖아요. 거기에 피난민처럼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사역하는 분이 계셔. 거기는 막 그냥 빵 하나만 줘도 막 군대까지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어렵지만은 좀 협조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한 달 20만 원씩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많지 않지만 그 사람들 그걸 가지고 그 목사님 그 사역자들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의 뭐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가르쳤던 분들이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안 가봐서는 몰라요. 그러나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분들을 믿으니까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복이니까 자꾸 얘기하는 누가복음 보면은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를 또 헐어버리고 다 크게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찾아가면 네 영혼을 찾아가면 너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나를 위해서 쌓아놓고 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너를 위해서 쌓아두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내 개인의 이익이나 내 쾌락이나 내 어떤 욕망을 채우는 쓰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이 명예나 권력이나 생기게 된 돈이 물질이 생기게 된 높은 직위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그때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그런 속담이죠. 뭐 부자가 3대가 못 넘어간다잖아.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골고루 나누면은 하나님 주고 싶지 않아도 줘야 또 나누잖아요. 제가 이런 말 얘기 몇 번 했는데 언제가 한번 극동방송을 딱 또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라고. 어떤 사람을 통해 도와주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딱 하나님 감동을 주게. 야, 네가 도와줘라. 네가 도와줘라. 네가 도와주는. 근데 자기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지금 자꾸 도와주기를 원하다.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도와주는, 내가 나누는 거. 여러분, 내가 나눌 때에 너가 좀 나누라가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때 그것이 어떤 의미로 본다면 열매가 돼서 30배, 60배로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죠? 오고 가는 거 다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좋은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뭐 세상 말로만 어떻게 저렇게 그 사람이 이게 당면하는 거
저런 일도 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셔야 돼요. 그 지켜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좀 지켜달라고 여러분 지켜달라고 그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 그래서 시편은 기도, 찬양,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설교 시간에 붕해 때 막 통성 넣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걸 은혜 받았다 그죠? 그쵸? 감동. 어쩌면 그런 아주 초보적인 은혜고 은혜는요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그 삶 속에 나는 수도 없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배반했던 것.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억만 가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내 죄인들을 하나님이 나는 갚을 길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보답할 만한 그릇도 못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 그게 은혜예요. 나는 갚을 길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것을 내가 도로 갚을 길이 없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너그러이 품어주셨고 관용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그저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늘 사도와 늘 소대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마음속의 평강. 왜 평강이냐? 사실 뭐 집에 가면 그냥 걱정거리 많잖아요. 사실 돈 걱정도 있고요, 자식 미래 걱정도 있고요, 하여튼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내 부모의 어떤 부모 건강이라든지 내 주변에 일어나든지 이런 것들이 염려할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고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미래가.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고 그런데 그다음에 나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걸 잊지 않게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내 이제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뭐냐 이거 몰라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성도와 죄인과 분리되는 길. 그러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복받는 길이고 성도에게 복은 의인의 생활과 그의 복을 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심판의 길.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불경건한 생활과 결국은 불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축복받는 의인의 길을 걸어서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악인을
누가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악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 예수님을 배워가잖아. 예수님 배워가는 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여러분은 어떨래요? 2학년 때가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지금은 성격이 좀 내성적이에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그때는 정말 굉장히 활동적인 어릴 때서 말로 까불었다 이 말이죠. 뭐 여름 성경학교 때는 그때 이 마룻바닥이 했거든. 이게 의자가 없어서 막 그냥 마룻바닥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학교 때 뭐 분바공부한다 해가지고 여기 모여서 하고 여기 이제 1학년 여기 뭐 2학년 이렇게 딱 모여다. 이게 막 이제 뛰던게 막 놀고 그러고. 그때 전사님은 목회를 하시는데 그 전사님이 그러고 이름 부른 사람 너 이러 같으나 너는 그 나보다 그때 6학년 된 그런 그 우리 친척 그 아재인데 경상도 아재 쟤처럼 좀 점잖아야 된다. 그분은 이제 말도 없이 뭐 이렇게 시킨 잘하고 이렇게 쟤처럼 좀 점잖해. 그 점잖하다는 말이 말을 많이 안 하면 점잖하구나. 그때 그 얘기가 어떤 의미로보다 내 마음 속에 내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활동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좀 묵묵하게 좀 말없이 자기 본분을 다 그분 그랬어요. 그게 모델은 아직 그게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집안도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내성적인 사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악인의 길은 우리가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우리의 삶의 심판. 그래서 악인을 따르지 않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악인들을 따르지 말고 나중에 나오는 악인들. 그다음에 죄인들의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인데 죄인들의 길이 어떤 것일까요? 죄인들의 길은 어떤 것일까? 죄인들의 길은 어떤 게 죄인들의 길인가? 죄의 삭선 사망인데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죄인들의 길이죠, 그렇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해서 로마서에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럼 죄인들의 길은 사망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예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내 서 있는 곳이 죄인들이 서지 아니하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그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 새끼들 보금자리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뭐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이라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처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보금자리가 지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4편 우리 신약에서도 같이 적용한 말인데 4절부터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시편 84편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려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서 이름이가 복을 세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그러면서 그 앞절에 중요합니다.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어디서? 주의 제단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제단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거기다가
보금자리를 만드는 그런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보면은 그다음에 복 있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복 받을 자격을 가지려면 어떤 비결이 있나? 첫째, 죄를 멀리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죄악을 멀리하고, 그 죄악을 멀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이는 비결이 소극적인 것, 죄를 멀리한다는 소극적인 거,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저는 묵상하는 자다. 이는 비결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 시편 기자가 이 말씀하는 거 보면은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데,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죄를 가까이 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그냥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는 빨리 어떤 게 회개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빨리 반복적으로라도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그냥 막 어떤 입으로라도 계속하면은 죄가 멀어지게 돼 있는데, 죄를 자꾸 마음속에 그냥 지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큰 거는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두고 즉각적으로 아내하고 싸워도 빨리 얘기하고. 제일 많이 싸운 사람 아내하고 싸울 때 많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안 싸우게 되고 포기하니까. 근데 그 자꾸 이렇게 또 뭐 예를 들어서 죄라는 것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이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죄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고 소통이 잘 되려면은 죄가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된다 말이에요. 죄가 가운데.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인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죄인의 길로 접하면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데 여기서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 돌이키는 게 해결이야 이 말이다. 내가 가는 길이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저기 길은 멸망의 길, 저 앞에는 멸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 사람은 그걸 안 가요. 그렇죠? 저기 구덩이 있는데 누가 그 구덩이를 가겠어요? 우리 어릴 때 그 저기 뭐야? 저는 시골 살아가지고 그 눈이 오면 이게 경사진데 막 밟아가지고 미끌미끌해가 사람들 넘어진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풀이 있는 데 오면은 풀을 이렇게 묶어놔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지나가다 그 풀에 걸려가 넘어지는 거 잘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난을 치는 것처럼,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으면은 보면은 넘어가지 그 걸려 넘어지겠어요? 죄인들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멸망이 있는데 무지해서 모르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죄인의 길을 빨리 파악을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어제 신비두식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게 이제 시편에서 말하는 기도와 찬양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게 되고, 응답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시레 복수형인데 많이 복되다. 여기서 복되다는 것은,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1절 서두에서 말씀하는 건데 행복과 같은 거예요. 행복한. 그리고 복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복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행복하다는 뜻인데, 원래는 걷는다 동사에서 왔고, 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미치는
내에 하나님의 은총이 미치는 장소로 걸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어디 나옵니까? 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수 앞에 나가야 십자가 앞에 나가야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죄 사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 한달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허물이 사함을 받아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은혜의 자리 은혜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도는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복됨은 만민을 향하여 하나님의 바람이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불행하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된 삶,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나를 좀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세 가지 형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들 악인은 레샤인,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소극적인 죄인.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소극적인 죄인. 그다음에 죄인은요 하나님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적극적인 죄인. 그러니까 사람의 저런 우리 강 목사가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아주 제일 처음에 나죠, 그렇죠? 우리 장로교는 이 신조의 바탕을 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 신조를 다 공부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경배하는 그 방법이 나와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또 은혜 보좌 앞에서 얻어진 하나님 은혜를 덧입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것들을 나가서 또 전하는 것이죠. 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요 히브리어로 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업신여기는 자, 성도를 괴롭히는 죄인. 이건 아주 이 보니까 이 오만한 자가 정말 큰 죄인이죠. 성도를 괴롭히는 죄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를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괴롭히는 죄, 그다음에 업신여기는 죄, 그다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업신여기는 죄, 업신여긴다. 그 사람이 존재를 아주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긴다. 창조주 하나님 존재를 업신여긴다. 이건 엄청 큰 죄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 존재를 업신여긴다. 지가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피조물이고 아주 하찮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인간 정말 하찮은 존재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가. 근데 그런 나약한 존재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케 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 존귀케 하는. 그래서 복됨은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성도를 괴롭힌 죄인이 오만한 자라. 오만 방자한 자. 그 누가복음 가운데 보면은 그 어떤 재판관이 가부가 해마다 가서 이제 재판 좀 나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사람 무시하는 거, 그냥 자기의 직위를 가지고 아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요즘 뭐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업신여김의 대상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약한 자와 더불어는 거, 가진 자는 덜 가진 사람과 나누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지가 좀 높다고 아래 사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뭐 좀 가지고 있다고 못 가진 사람들 무시하고 업신여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함께해서 성도를 괴롭히는 죄인, 이것이 바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그래서 타락의 세 가지 단계를 보면요, 사람이 타락한 세 가지 단계 보면 악인의 꾀를 쫓는다. 쫓는다라는 것은 생각한다. 때때로 악인의 생각을 따른다. 악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악인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소극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악인이.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는다. 악인들을 생각한다. 때로는 그 악인들의 생각을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인들,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걸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도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다. 악인과 더욱 친근히 교제한다. 악인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악인과 교제하면은 계속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뭐 이게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 있는 분들 계잖아요. 신체 장애도 있지만은 지적 장애가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그분들을 케어하는 분들이 계셔. 우리 집사람이 한 8년 동안 그 특수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거기 오래도록 근무하면은 그 사람들과 예를 들어 뭐 신경전도 벌여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걔들을 이제 다스리 뭐 이게 좀 뭐 가르쳐야 되고, 뭐 이렇게 좀 그들 심리를 또 이게 잘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좀 뭐 인도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래 하다 보면은 약간의 그 사람들 따라하는 그 수준으로 살짝 낮아지는 거예요. 한번 해봐.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이 좀 지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정말 돈독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늘 교제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이게 좀 뭐 그냥 이게 좀 거짓말 잘하고 남을 훔치기 잘하고 고무수수가 좋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가, 뭐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 따라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대부분 그러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 한 번은 놀이터에 가서 놀면서 집에 와서 저 이제 뭐 이제 말 배울 때 어디 들었는지 시팔 그러는 거예요. 그 처음 들은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들어가지고 용인지도 모르고 그 시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주변 아이들이 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따라서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 아직 어린아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듣고 또 듣고 하는 것들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죄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업신 여기는 자,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죄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죄인은 악인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생각한다. 때로는 악인은 생각을 따른다는 것. 죄인들의 길을 서다니는 악인과 더욱 친근히 교제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오만한 자 가운데 끼어 있다. 요즘 가끔 보면 TV 이제 정치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나오면은 이제 그 카메라가 중심이 이제 뭐 당 대표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 중심이 된다는데, 거기에서 좀 TV에 얼굴 좀 보면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 보잖아요. 어떻게든지 끼어가지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얼굴 보여주고 이러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끼어, 오만한 자 가운데 끼어든다. 끼어든다는 것은 자리를 이게 만들어줘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리가 없는데 막 끼어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어제 화요일날 노회했는데, 노회할 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념사진 찍잖아요. 기념사진 찍게 되면 이제 뭐 노회장이나 이렇게 앞에 앉고 뒤에 서고 이렇게 서면은 이제 그 카메라 이게 잡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뭐 이렇게 좀 얼굴이 이제 절반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뭐 나 같은 경우는 키가 작으니까 발을 든다든가 이렇게 해야 이제 거기에 좀 이게 구색이 맞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나이 들고 머리 허여머는 그래도 누가 옆에서 이제 아니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은데 막 끼어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리도 아닌데 끼어 들어가는 이런 경우, 그건 얼마나 꼴상 살아와요. 끼어든다.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를 쫓는 데서 재빨리 피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마침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이것이 곧 타락의 단계다. 세 가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모든 성도를 외관상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그 다음에 복된 길을 가는 비결. 이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사귀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 아직 이제 쓰다가 설교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게 된다면 때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은 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 그러면 이제 한 7시까지는 나는 한 6시 반쯤 되면 끝나면 이제 뒤에 앉아가 성경을 보는데, 만약에 이제 그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뭐 강의를 한다든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본문을 가지고 쭉 보면은 그때 이게 묵상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마음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내 혼자 집에 갈 수 없잖아요. 차를 태우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내가 막 앞에 기도하고 나는 기도 끝나는데 내가 다른 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뒤에 앉아서 성경 보는 밖에 없어요. 그때 성경 볼 때 이제 마음을 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때 그 성경 내용 속에 깊이 있는 말씀이 내 마음과 닿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은 연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앙으로 가는 조용한 탐구이지 불신앙에서 나오는 의심의 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다음에 즐거워함이라는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크게 달라진다.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한다. 이는
목적지를 정하기에 따라서 여행의 도착지가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복된 길을 가는 결과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형통하고 여호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지난주에 내가 성경 구절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안 온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만 들어봅시다. 잠언을 찾아. 잠언. 욥기 시편 잠언. 두 권만 봅니다. 18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18장 20절 찾았어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입에서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보십시오.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나. 입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죠.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고, 그 열매를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살아가는 거. 그 소중하죠. 이사야 57장 하나 더 봐. 19절. 이사야 57장 19절. 시작. 입술에 못 찾았어요? 읽어. 시작.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권치라 하신다. 입술에 열매를 뭐라고요? 창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거예요. 저주하면 저주가 올 거고 축복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자식한테도 축복,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내 주변에 저 사람 진짜 꼴 보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지만 그 사람이 좋은 말이에요. 속은 어떨지 몰라도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좋은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보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 더불어. 다 더불어.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늘 그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요. 신령한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가 되는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충분히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자라고 꽃도 피고 잎사귀도 피우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아무 때나 열매를 맺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무화과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 좀 틀려서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떤 거는 가을에 무화과가 있기도 하고 여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거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야. 때가 되면 우리가 심고 나면은 금방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고 나면은 시간이 되면은 거둬들이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시간이 되면 응답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을 늘 공급받게 되면 언젠가는 하늘 신령한 것을 거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복된 것을 거두는 여러분 우리 되기를 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아.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죽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 막 그냥 시절적 가시를 맺는데 에이 오래 그냥 잠깐 맺히고 그냥 아니면 그냥 잎사귀 말라버려요. 그다음에 이거 가다가 뚝 떨어져. 저기 하나가 새빛교회가 있는데 그전 내가 운동할 때 그 교회에다 차를 대놓을 때가 있었어요. 그 마당에 뭘 심어놨? 무화과나무 심어놨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무화과를 내가 봤어요. 봤는데 이제 무화과가 이게 익을 때가 되면은 떨어져 그래. 왜 그럴까요? 계절이 안 맞으니까. 익으면 이게 딱 이제 무화과 익으면 딱 벌어지거든요. 색깔도 이제 이게 또 틀리게 돼요. 근데 파라가지고 어느 정도 컸는데 벌써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절이 안 맞으니까. 계절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그쵸? 아니 1시간 더 있어요. 예? 1시간 더 있어요. 1시간 더 있어요? 네.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20분까지. 어? 20분까지. 5시 20분까지? 네. 안 쉬어도 되죠? 1시간 더 해. 예? 쉬어도 돼요? 1시간 더 해. 쉬지 말고 갑시다 그냥. 좀 빨리 끝내고 가는 게 좋지. 아니 하셔야 되는 거.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네, 끝난 거 아니야? 끝나야 돼? 이거 조금 더. 아니 언제 얼마나 하셨어? 다 끝났어요. 잎사귀 말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행사가 다 형통하다. 저는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잘 돼야 되잖아요. 무슨 행사를 진행하는데 막 여기서 삐걱 저기서 삐걱 그냥 막 여기서 불만 저기서 불만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어우러 하는 거잖아요. 행사. 우리가 무슨 성탄절 뭐 한다든가 부활절 한다든가 뭐 행사를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도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물론 내 인생에 내 삶의 중심이 되지만은 내가 중심이 되지만은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뭐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고 그다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뭔가 하고 싶어도 부인이 아내가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그걸 못해요.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여보 당신 왜 설교를 그때 그 얘기를 왜 하고 뭘 하고 그리고 또 여보 그때 그 성경은 안 맞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봐요. 나중에는 주눅이 들어요. 우리 이제 친구 목사 하다가 같이 사모님들 신앙을 졸업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설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참 우리가 이 목사가 나중에는 이게 중심을 잃어가지고 여보 이번 주 설교는 어느 본문을 가지고 하면 돼? 여보 이번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뭘로 잡으면 돼? 이렇게 물을 정도로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어우러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거, 목사는 성도로부터 인정받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건 참 좋잖아요.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사사건건이 이게 막 얘기하면은 안 된다. 나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은 창조주가 인정해 주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주 이 세상에서 아주 나란 존재로 조그만 존재를 인정해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이 작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공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